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참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 나거나 통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그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합니다. 만약 몸에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왜 통증이 생기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하는지, 입원을 해야 하는지,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불순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없는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빠져 있길래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한참 번성을 누리고 있고 부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토도 확장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창건 이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강해 보이고 또 부유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전체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도취되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누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또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이 고멜은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을 나간 그 음란한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겠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자신들의 심각한 상황은 인식은 했지만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의 병과 상처를 깨닫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에게 병의 치료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찾았고 진단을 내리지만 잘못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아수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참된 의사는 따로 있는데 병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허무한 것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는 극복을 하지만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다, 리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선다. 또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라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뜻이죠.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짓된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뜻이죠. 여러분, 이 짧은 외침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짧은 외침은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길, 음란한 길, 교만한 길, 망하는 길에서 멈추고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구나. 나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외식되고 목이 뻣뻣하고 과연 이런 모습이 성도다운 모습인가? 이런 비참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각과 인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는 눈이 밝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인 일에는 우리 눈의 시력이 2.0이 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이 크게 떠이고 눈이 밝아집니다. 주식 얘기하면
눈이 크게 떠집니다.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돈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정신없이 기웃거립니다. 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 눈도 박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영이 무뎌지고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빨리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여러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하는데 혹시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접속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폰에 저장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건전하지 못한 동영상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게임 좀 그만해라, 폰 좀 그만해라, 엉뚱한 영상 좀 보지 말아라 라고 야단을 치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경건에다가 시간을 쏟는 것보다 엉뚱한 일에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를 입고 찢겨져 있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벽이 왜 생기겠습니까?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이 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벽이 아무리 높고 그 벽이 아무리 단단한다고 할지라도 그 벽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 가슴에 울려져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한 통곡과 울부짖는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시고 찢기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찢다, 치셨다는 것은 사자가 염소나 양을 발톱이나 이빨로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찢으시고 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우상 숭배, 음란함, 교만함,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찢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찢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참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으실 때, 치실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고 찢긴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럽겠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둘, 셋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틀림없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지고 망가지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한 죄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자신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바로 눈앞에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끔찍함을 느끼고 또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두렵고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회개하기보다 그 죄에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는 것을 택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가자고, 돌아가야 한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직면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부패함과 직면하여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랬겠지만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부모님들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대로 말했다가 얼마나 혼이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쉽고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돼요. 근데 거짓말은 궁리를 해야 되고 머리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사실을 말한 후에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끔찍함을 더 깊이 헤아리고 깨닫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에 직면하여 어떤 형벌이 주어져도 당연히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결심을 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두려움이 생기고 썩는 냄새가 나겠지만, 죄를 밝히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태양빛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죄를 숨겼다면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과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그 터널을 지나갑니다. 어린 자녀는 터널 안이 너무 무서워서 그 터널 안으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터널 안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를 왜 터널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고 터널을 왜 통과해야 합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터널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밝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더 큰 행복을 꿈꾸며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공부를 하는데 왜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터널 안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터널을 지나는 이유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은 망망대해를 가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또 숨겨야 할 죄가 생깁니다. 죄를 숨기면 계속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빛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숨기면서 힘들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직면할 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죄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산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며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교만에 빠져 있어야 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민족들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열방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이스라엘 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새 이스라엘 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에 태양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단비가 이 땅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얼굴을 감추시고 숨기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같이 천국의 복된 모습, 천국의 질서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부르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우리 모두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에 대한 통곡과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하나님 음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에 대한 통곡과 울부짖는 기쁜 내게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밝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임재 앞에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하나님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한 통곡과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